주시는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 구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에 감춘 비밀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는 연옥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눌까 하는데요. 연옥에 대해서 시리즈로 좀 나갈 겁니다. 오늘은 연옥을 알면 속죄관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연옥을 알면 어떻게 속죄가 일어난지를 알 수가 있고요. 연옥 교리를 잘 알게 되면 천주교의 구원관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연옥 교리를 알게 되면 추도예배, 장례배가 왜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기원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원 근원을,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됐나, 이걸 보면 이래서 이러한 교리들이 확립이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연옥 교리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 개신교는 연옥하고 상관이 없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상관이 없지만 이걸 잘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현재 생활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답을 못 찾아요. 지난 주일에도 어떤 권사님이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는데, 그 권사님께서 60대 중반이신데 50대 중반까지는 아무 질병 없이 살았는데 너무 많은 질병이, 당뇨부터 시작해서 엄청 질병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며느리가 신천지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권사님이세요, 권사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그런데 어느 날 설교를 들어보니까, 정병진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죄를 회개하는 문제, 이런 문제하고 그 연결을 시켜서 말씀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제 물어보러 이제 오셨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도 질병이 걸리고, 왜 예수 믿는 자녀들이 잘 안 되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의 자녀가 이단에 빠지고, 왜 예수 믿는 자녀가 귀신이 들리는가?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단순히 그냥 평신도도 아니고, 아니 뭐 직분이 없는 그냥 이런 신자가 아니고, 권사, 장로, 심지어 목사님의 자녀들도 그런 일이 있다고 말이죠. 왜 그런가라는 거죠. 그럼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귀신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이제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귀신에 관하여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통틀어 보면서 생각이 든 게 뭐냐, 예수 믿어도 왜
병원에 그렇게 병을 걸려서 중한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마지막에 암병 걸려 죽어가고 중한 질병에 죽어가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병원은요 주차장이 10,000원이에요. 항상 가면 주차장이 10,000원이에요. 얼마나 사람이 많이 왔든지 주차장기가 차대기가 어려워요. 큰 신이 한 대 두 대 남았어요. 그 많은 주차장에 그 많은 데가 다 병원이. 그래서 올라가 보면은요 병실마다 가득 차 있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 그게 없느냐? 안 그렇대. 권사님 부르면 쳐다본 사람이 많다니까요. 희한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질병이 안 걸려야죠. 그런데도 그렇게 걸려있다고 말이죠. 그럼 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특히 사람이 말이죠. 죽을 때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여겨지는, 보편적으로 잘했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뭐 권사나 장로나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사람도 죽을 무렵에 되면 중한 질병에 걸려서 죽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자연사해야 돼요. 수명이 다하여 열조이로 돌아갔더라 하듯이 우리가 죽을 때에 질병으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오늘까지 예배 잘 드리다가 내일 잠자듯이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지, 죽을 때 막 고통스럽게 막 질병을 앓다가 죽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럼 왜 죽을 무렵에 그런 암병에 걸리고 막 이렇게 폐암 무슨 이런 암들이 막 걸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죽어간다고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거예요. 평소 때 질병이 안 걸린 사람도 죽을 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그게 대해서 제가 많이 고민해 봤어요. 귀신에 관하여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고민하면서 이 출애굽기 20장 4절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3, 4대까지 저주가 간다는, 이거 아주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출애굽기서 한번 봐봐요. 34장을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찾거든요. 20장 5절에 3, 4대까지 있다고 그러고 34장을 봅시다. 34장 6절 7절을 봐봐요. 6절 7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에 잘 안 맞는 말이 있는 것 같죠.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비로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셔서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기 때문에 악과 죄악이나 과실이나 이런 것들을 용서하신다고 했죠. 용서할 거다.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죄는 용서되고 벌은 받는다고 말이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 교사죄를 범하잖아요. 벌을 다 받습니다. 일평생에 걸쳐서. 용서해줘요. 그가 시편 51편에 얼마나 통성으로 기도하며 회개했는지 몰라요. 네. 심령으로 온전히 회개했어요. 용서는 받았어요. 근데 일평생에 걸쳐서 그는 벌을 받습니다. 간음한 것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그 후처들을 자기 아들이 겁탈을 하는 대낮에, 백주 대낮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살인을 교사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바세바하고 사이에 첫 번째 아이가 죽고, 그 다음에 암논이 죽고, 압살롬이 죽고, 넷째 아들도 죽고, 다 죽잖아요. 네 배를 갚는다는 말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얼마나 가슴이 한이 되었으면 나이가 70살이 되어서 가까워서 수냄 여자 아비삭을 몸을 딱딱 해결하고 품에 넣어줬지만 동침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내가 두 번 다시 죄를 지지 아니하리라. 자기 아들이 자기의 왕을 찬탈을 해도 도망을 치고 요압 장군을 보내서 한 방에 끝내버리셨을 텐데 일평생 동안 그 벌을 받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바세바를 남의 여자를 강탈을 하고 죄 없는 충성된 장군 우리아를 죽였다. 이 벌을 내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일평생 벌을 받습니다. 죄는 용서받았어요. 이 말이 똑같아요. 그러면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죄는 용서되나 벌은 면제가 안 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을 때 질병에 걸려 죽더라는 거죠. 신앙이 좋다는 사람도. 심지어 목사도 암에 걸려 죽어요.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라는 거죠. 구약 왜 이 얘기를 제가 하냐면 연옥교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연옥교리 때문에. 연옥교리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개신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연옥교리도 그 중에 한 가지 교리에 포함이 될 겁니다. 연옥교리라는 것은 죄를 용서받지 못해서 연옥에 가서 죄를 정화시키는 일을 하다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천주교에서도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만 용서해 준다고 알고 있어요. 교리상으로도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천주교는 무엇을 그러면은 왜 연옥에 간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가? 이것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회개를 하게 되면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레네우스 이런 그 초기 교도 있잖아요. 2세기에 활동했던 초기 교구 이런 사람들이 글을 보게 되면 교회에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 세례를 주라고 그랬잖아요. 세례를 주는데 이 교부가 아닌 사람이 세례를 주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부가 주게 되면 그것을 권위 있게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회개를 했을 때 죄사함에 관한 이런 얘기를 해주면은 이것이 실제로 적용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초기 교회를 지난 초기 교회라고 봐야 되겠죠. 300년까지는 고대 교회라고 봤을 때 고대 교회에서는 주의 종들 말씀을 사역자들에 대한 권위를 상당히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은 그 300년까지는 그 종이 된다는 것은 곧 언제라도 잡혀서 그냥 죽는 거예요. 네? 서품을 받게 되면 언제라도 가서 로마 황제가 얘기만 하면 바로 사자밥이 되고 화형이 당하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교부가 된다, 무슨 어떤 주교가 된다라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건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을 따르라. 어떤 말이야? 너희 아버지처럼 따르라. 이런 일들이 많이 나와요. 거기 보이게 되면. 그런데 이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죄가 있고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고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듯이 죄가 있고 형벌. 죄는 용서받고 형벌도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냐는 거예요.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용서되었다고 합니다. 천주교에서도. 그런데 벌은 용서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이 천주교고 벌도 용서되었다고 하는 것이 개신교예요. 벌은 어떻게 그러면 용서를 받게 되느냐? 벌은 그 얘기를 죄에 대해서 이제 고해성사 할 거 아닙니까? 죄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천주교는 교회를 통하여 그다음에 주의 종을 통하여 용서가 선포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게 되면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해야 죄가 용서되듯이, 마찬가지로 제사장적인 어떤 그 절차를 밟았던 교회의 교부들, 감독들, 이런 사람들이 해야, 명령을 해야 되니까 교회가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 회개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천주교에서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거 아니다, 잘못됐다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알지만 좌우지간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고해성사를 하게 되면 벌을 내리는 거예요. 벌은 누구만 내리게 됐냐면 교황하고 교부들만, 교황하고 주교만 내리게 돼 있는데, 그 교황과 주교의 명을 받아서 사제들도 벌을 내립니다. 벌을 내리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죄를 지었잖아요. 당신은 3일 동안 금식하시오. 벌을 내리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부터 기도를 한 달 동안 기도를 바치시오. 이런 식으로 어떤 벌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벌을 딱 끝나게 되면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기뻐하는 거예요. 천주교는 매우 그걸 기뻐합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생각을 안 해요. 왜? 벌까지 받아버렸으니까. 죄 용서는 이미 사제 신부들의 선포로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무슨 사는 것은 아닌데, 좌우지간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벌을 주는데 고행을 시키기도 해요. 때로는 고행을. 작은 것에서는 화장실 청소도 시킨답니다. 일주일 동안 화장실 청소하시라고. 그 죄를, 벌을 면제받으려면. 그래서 이렇게 그 벌을 주는데, 그 벌이 끝나게 되면 천주교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벌까지 다 받았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죄를 고백했는데 벌을 다 받지 못하고 죽을 수가 있어요. 벌을 줬는데 그 벌을 다 받지 못하고 죽어버렸을 때 그 벌을 연옥에 가서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연옥교리예요. 죄사함은 받았으나 형벌을 연옥에 가서 다 치러야만이, 어쨌든 간에 이 세상에서 이승에서 치르든 저승에서 치르든 간에 그 벌을 치러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벌을 안 받고는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교황이 이 면죄부를 판다는 건 면죄부가 아니에요. 이거 잘못 알려진 거예요. 면벌부입니다. 벌을 면제 준다고 말해, 그것이. 그러니까 그 중세시대에 십자군 원정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탈환해자. 그때 십자군 원정에 교황이 우르반 2세인데 그 양반이 뭐라고 했냐면은, 십자군 전쟁에 참여한 사람은 벌을 면제 준다. 불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 하나님의 도성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은 이생과 저승에서 벌이 없다고 그런 거예요. 그냥 목숨 걸고 가지고 어차피 뭐 한 번 죽는 건데 이 땅에 무슨 벌을 받아야 되는데, 살다 보면 얼마나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을 위해서 내가 한번 살아가리라. 그리고 그 벌을 면제한다는 것 때문에 즐겁게 전쟁에 참여해서 죽은 거예요. 루터가 생각해봤어요. 교황이 면벌부를 발행한 것, 정확 면죄부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만 사하는 것이고, 면벌은 교황이 할 수 있다고 해서 교황이. 그 사제들이 하는 것은 이제 교황을 대신해야 하는 것이고, 교황이 하는 거예요. 주교하고 교황이 그걸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교황이 그 벌을 사하는데 말이죠. 교황이 벌을 사는데 맨날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 뭐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1300년에는 그 교황 보니파시오 8세라는 사람이 100년에 한 번씩은 이제 면벌부를 하겠다라고, 면벌이라는 것을 대사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 면벌이라고 하는데, 대사의 사자는 용서할 사자예요. 용서할 사자, 용서하다 사자.
그래서 대사면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면자는 빼고 대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다 이 벌 때문에 고통을 받으니까 교황인 내가 대사를 100년에 한 번씩 하도록 명한다 해가지고 1300년부터는 100년에 한 번씩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오래되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희년이 50년에 한 번씩 있잖아요. 자기가 돌아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다 해방해 주는 거. 그래서 1350년에는 클레멘스 6세라는 교황이 됐는데 이 교황이 우리는 50년에 한 번씩 성경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100년 50년도 기다려야 되는데 1350년에 올해가 면벌해다 그런 거예요. 대사해다. 그래가지고 다 죄를 사해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벌이 다 면제됐어요. 그 해는 다. 그러니까 얼마나 축제겠습니까? 교황, 우리 교황 만세. 만세. 왜? 벌 받아야 되는데 벌을 사입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다가 1400년 이제 1300년에서 1400이 돼야 됩니다. 1450년 그다음에 1400년에 면벌이 또 됐습니다. 그다음에 1450년에 또 면벌이 됐어요. 그런데 1475년에 25년 만에 바울의 세는 50년도 너무 길다. 25년 만에 한 번씩 하겠다. 그래가지고 모든 해 지금 25년, 0년, 25년 있잖아요. 50년. 요때가 75년. 0년, 25년, 50년, 75년, 0년이 되면은 면벌의 해입니다. 지금도 천주교가. 그래서 그 해는 완전 축제예요. 우리 개신교는 잘 모르지만. 지금까지 그것이 전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죄도 용서받고 벌도 용서받는 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이승에서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만약에 이 땅에서 그걸 어떤 자기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받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승에 가서라도 연옥에 가서라도 그 벌을 다 정화하고 벌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교황님은 당신이 선행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벌이 강해진다 이렇게 하죠. 강해진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죽은 자는 내일 모레 더 하겠습니다만 이미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산 자가 이게 통공이라고 하는 건데 죽은 자를 대신해서 산 자가 미사를 바치거나 자우지가 그를 위해서 헌금을 하게 되면 이 사람도 벌이 면해진대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 시절에 그때 교황이 뭐라고 했느냐? 헌금을 하게 되면은 이 벌이 다 사해진다. 그러면서 성 베드로 성당을 지을 돈이 필요해가지고 그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강제하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실제는. 근데 태첼 같은 신부 이런 그 밑에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설교했냐면은 교황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여러분의 돈이 땡그랑 하면서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어머니가 연옥의 고통에 불가운데 고통받다가 천국으로 쏙 들어갑니다. 이거 얼마? 그거 달라고. 그거 불티나게 달렸다는 거예요. 면벌부입니다. 면죄부가 아니고 면벌부. 말이 이상해. 그래서 이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뭘 생각해 봤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개신교는 한 번도 벌을 준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목사가 벌 주는가요? 죄 지었으면? 벌 주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 벌을 받고 죽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개신교인들에게 벌을 안 주니까 벌을 받고 죽는 것이 아닌가. 연옥은 뭐 이것을 인정 안 하니까 이 땅에 살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죄는 용서받아서 천국은 가지만 질병을 앓다가 암병으로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스쳐가더라고요. 근데 천주교에 대한 이런 공부를 체계적으로 제가 하지 않을 때는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거죠. 성경 뭐라고 얘기했냐. 자,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4절. 아주 중요한 몇 구절 구제 한 구절인데요. 이런 구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짊어지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이에 대해 살게 하리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벌의 끝은 죽음입니다. 죽는 거예요. 벌의 끝은. 그래서 죽음을 주지는 않아요. 죽음을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성기순례를 갔다 와라. 거짓순례를 갔다 오라는 거예요. 빌어먹어서 이렇게 빌어먹으면서 갔다 오는 거예요. 당신은 금식을 며칠 동안 하라. 당신은 비텐베르크 성당을 무릎으로 꿇어서 계단 하나씩 올라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라. 뭐 이런 벌을 주는 건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값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사해진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아시겠죠? 불신자는 안 믿어서 죄사가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구약의 율법과 율법을 주게 될 때 성막법을, 제사법을 통하여 그걸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대속제물,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해서 죽음으로 히브리서에 우리의 속죄자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모든 죄가 다 용서되는데도 불구하고 채찍에 왜 맞았냐는 거죠. 이게. 이사야 53장을 열어봅니다. 질병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구절만 있는 건 아닌데요. 나왔으니 여기까지 살피고 끝내야죠. 이사야 53장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왜 채찍에 맞으셨느냐 이거죠. 네. 죄값을 치른다고 하면 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죽기만. 근데 왜 채찍에 맞으셨느냐.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들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징벌을 받아서 고난 안 당하고 죽으면 된다니까요. 고난 받을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근데 이것이 뭐냐? 8절 보세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될 내 백성의 허물을 대신하여 받았다 이거예요. 네? 형벌을 대신하여 받았다 이거죠.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히 가르침이 뭐냐? 그가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하고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은 그렇게 안 받고 그냥 죽으면 된다고요. 죄값을 사한다면. 죄값은 사망이니까. 근데 그 고난을 받은 것은 우리의 형벌까지 대신 담당하려 함이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도 용서받고 형벌도 용서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루터가 95개조 반박문 가운데 36번째 뭐라고 했냐면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든지 형벌과 죄로부터 완전한 용서를 누리게 되는데 이는 면별부, 면죄부 없이 그에게 주어진다. 교황하게 되들 때 이렇게 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마지막에 가서 병들어 죽느냐? 회개 안 한 죄가 있는 거죠. 조상이 지은 죄를 회개 안 했든지 우상 숭배했든지 본인이 감춰놓고 회개 안 한 것이 있는 거죠. 회개가 덜 된 거예요. 죄의 용서를 받았는데 벌을 안 받아서 벌을 받고 있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용서를 안 받으면은 천국에서
전국에 못 가 생명지 기록이 안 되고 죄사함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벌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예수님 대신 받은 거죠. 요 분에 관한 예를 좀 조금 더 얘기하고 하는데 좌우지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회개하면 진실로 회개하게 되면 죄도 용서받고 벌도 면제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든 사람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아직 회개치 않은 죄가 남아있다. 이게 다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온갖 사건, 사고, 환난, 풍파, 자녀가 이상하게 되는 거 무엇인지 성경은 말하기를 죄는 용서받았으나 벌은 면되지 않아서가 아니고 회개치 않아서 되는 줄 압니다. 이것 때문에 귀신 들림도 떠나지 않는 것인 줄 압니다. 주여, 우리가 온전히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